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수윤이 맞죠? 수윤이가 한 것 같죠? 네, 너무 잘했는데 우리 어린 학생이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이 찬송처럼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늘 하나님의 평안 주시고 찬송하고 또 경배하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 중에 유독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인데요. 원래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호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리게 되었던 것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세 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들을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을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 제자.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3번 나오는데요. 제자는 26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리스도인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12제자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세우실 때 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택해서 12제자로 삼았고 사도라라고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 익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사도는 특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한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불렀고 그 중에 12제자들을 이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제 뭐 산상보훈이나 누가복음에서 평지 설교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많은 제자들, 그 제자의 무리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려고 또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산상보훈이나 평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그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제자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호칭이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자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호칭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제자도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제자도라는 이름을 가진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제자도의 본질 뭐 이런 책 제목도 있고,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이제 책,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제자도라는 책도 있고, 또 19세기 영성가로 아주 유명한 앤드류 머리라는 사람의 또 사역과 제자도라는 책도 있고요.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쭉 함께 살펴봤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이 제일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실 이 책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추천 도서로 권해 드렸던 책인데요. 소책자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자도에 대하여 8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몇 가지를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모습과 함께 연관지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의 특징 중에서 그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무엇이냐면 불순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죠. 불순응이 뭘까요? 불순응은 기독교인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순응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불순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증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 세상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세상에서 도피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끌려다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늘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텐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서열이 높냐라는 것을 서로 논쟁하고 따졌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높을까요? 12제자들을 서열을 나눈다면 서열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이제 뭐 별로 그 기록이 많지 않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12제자를 서열을 한번 정해 본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첫 번째로 본다면 누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느냐, 그것으로 아마 서열을 따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가 1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왔느냐, 그죠? 누가 우리 교회에 먼저 왔느냐, 또 누가 뭐 우리 회사에 먼저 입사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심지어는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대원 몇 기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누가 선배냐 후배냐라는 것을 먼저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졸업은 101기로 했는데요, 입학은 99기로 했다고. 왜 그럴까요? 중간에 휴학을 했지만 입학한 기수는 좀 더 빠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신대원의 선후배 이걸 따지는 것이고, 또 목사 안수 언제 받았느냐도 물어봅니다. 누가 목사 안수를 먼저 받았느냐 라는 거죠. 결국 신대원 기수나 목사의 연차를 가지고 서열을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물어보고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선후배 사이다, 또 뭐 직장 선후배 누가 먼저냐, 누가 먼저 왔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걸 뭐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기준은 그게 또 나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자질로 서열을 따질 수 있을 겁니다. 누구는 어부 출신이고, 또 누구는 세리 출신이고,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이고, 또 누구는 열심으로 어떤 독립운동가 이제 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 제자들 중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연장자, 누가 나이가 더 많으냐라는 것도 따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동양이다, 갈릴리 출신이다, 또 아니면 더 측근이다, 뭐 이런 것으로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자기가 유리한 자격이나 또 조건, 기준을 가지고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라는 것을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는 어린아이를 탁 세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누가 높으냐를 따지고 있는데 어린아이를 딱 세우고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큰 자는 이런 어린아이, 약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인정받겠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누가 더 크냐고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모습으로 따진다는 것은 이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늘 낮추는 사람, 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섬기는 삶을 사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늘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낸 곳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섬기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이어서 계속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주 짧게 여러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고쳐주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원 포인트 레슨을 하는 것처럼 한 사건 한 사건을 짧게 기록하면서 이제 고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제자 요한인데요. 요한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우리 선생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 선생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대면서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든지 해라. 이제 그랬다는 거죠. 어떤가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 제가 잘했죠.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아마 예수님께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그 사람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반대하지만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여겨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용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따르느냐 우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가르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 줘라. 그러니까 우리만 대적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제자라면 대적하지 않으면 다 받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또 하나의 모습은 성숙인데요. 성숙한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포용심이 있습니다. 잘 품어주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늘 품어주시고 또 서로 또 인정해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도 늘 품어주는 사람, 따뜻하게 또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셨어요.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셨는데요. 나병 환자도 품어주셨고 세리도 품어주셨고 창기들도 품어주셨고 이방인들까지도 품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방인이다라고 하면서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한국 학생들이 이제 뭐 미국 교수들 밑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어느 학생이 한국 학생이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서를 교수한테 줬더니 교수가 excellent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이름 있잖아요. 그 아주 아주 좋다, 최고다, 뭐 아주 탁월하다 이런 의미의 이제 아주 만족스러울 때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교수한테 그런 칭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막 자랑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또 다시 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근데 하루는 자기가 그 교수한테 책을 빌렸는데 그걸 돌려주려고 갔더니 교수가 그 책을 받고는 뭐라고 했을까요? excellent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교수가 늘 쓰는 정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늘 쓰는 그냥 감탄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정말 잘해서 교수가 엑셀런트 한 것이었다고 착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교수가 뭐 그랬든 안 그랬든 좋은 것이든 아니면 그냥 간단한 걸 하든 교수가 늘 엑셀런트 했을 때 그 말을 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래도 교수가 좋아, 좋아. 잘했어." 이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칭찬과 이제 인정을 좋아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 선생님한테나 뭐 누구한테나 뭐 부모님한테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죠. 근데 그런 게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칭찬을 들었는데 어떨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가다가 어떤 사람 제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좋은 말을 해 주고 갔는데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들은 이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누구에게든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들었는데요. 뭐 칭찬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강의를 하는 세미나였는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칭찬의 말 중에 좀 독특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그 말할 때 참 좋아한대요. 뭐냐면 역시라는 말이에요. 역시. 역시 잘해. 네, 이 말은 이제 잘했다는 말도 있지만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역시 역시. 역시 달라. 뭐 이렇게 그 사람 자체를 또 인정해 주고 또 지금 한 일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칭찬해 볼까요? 역시, 역시 잘하십니다. 역시 최고이십니다. 네. 우리 이렇게 칭찬 많이 하고 인정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칭찬에 좀 인색해요. 왜냐하면 잘 못 받아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해 주심으로 예수님처럼 남을 인정하고 또 존중해 줌으로 사시는 성숙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늘 배우고 그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늘 예수님께 배워야 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는 제자들의 또 한 모습은 닮음입니다. 닮음.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제자라는 것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사시고 계속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다 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2 제자들처럼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더 낮아지게 하시고 섬김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인정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에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라 인정받는 교우들 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꼭 빼닮은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